설립 60주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백석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봉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를 불러낼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도록,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셨는데요.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결혼하고 장가가서 70명의 후손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70명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보살핌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출애굽 직전까지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양과 소, 노비와 암수, 나귀 그리고 낙타를 얻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복을 주셨어요. 사실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거짓말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두 가축을 기르는 그 가정이 서로 싸우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은 소알 땅인 동쪽, 요단 동쪽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했다기보다는 그냥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을 택한 것이 되었는데요. 요단의 북쪽, 남쪽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롯이 택한 동쪽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 땅, 소알 땅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롯이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려서 이렇게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의 어떤 이 가정의 사병을 거느리고 갔는데 도시 부족인 여러 도시 부족들을 다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질책하기보다는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 복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수많은 민족과 백성이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복이 전가되게 하셨고 그 복이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또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나셔서 그 복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로 이어졌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그 복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끌어다가 만물을 발아대 두신 주님께서 교회가 필요한 대로 채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복의 근원이 교회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복의 근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6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교역자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가 맞다면 이것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더 있다면 제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회록을 근거로 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문숙 전도사님이 설립자입니다. 1959년 12월 2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일이 우리 교회 60주년 설립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년 9월 30일까지 사역을 하셨고요. 성동교회 여전도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박내성 목사님 66년에서 73년까지. 세 번째 김상식 목사님 72년에서 83년까지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셔서 담임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김영수 목사님 83년도에서 88년까지. 우리 김문기 원로 목사님 88년에서 2008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원로 추대를 받아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 1월 달에 와서 1년 교육 목사하고 그다음에 이듬해 2009년 2월 28일 날 위임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인데 교역자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대체로 은혜 가운데 잘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2, 3년 더 많은데 그 교회는 교역자가 18번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년꼴을 한 번에 3년마다 한 번씩 교역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 오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백석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또 요셉이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준 것처럼 신약시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수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베푸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석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교회로서 쓰임 받는 것은 교회가 크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못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된 교회,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간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한 아브라함을 다그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섬기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고 또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나 이 성장 상황을 보면은 2015년, 물론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나 이 성장 상황을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화면에 이제 없애도 되겠습니다. 2015년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도 원정대로 영국에 다녀온 해입니다. 그때 지금 이영자 권사님 잠깐 출타 중입니다만은 이영자 권사님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영국을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됐어요. 그런 얘기를. 뭐가 됐습니까? 하여튼 됐다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권사님 입장에서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좀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제가 영국을 다녀오고 나서 11월 달에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또 우리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한 번, 두 번씩 갔다 왔죠. 지금까지 총 8번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에 4번, 태국에 1번, 베트남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 김삼래 권사님 베트남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사실 8번 단기 선교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우리가 하고부터 우리 교회 재정이나 수적인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저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 재정을 많이 쓰면 재정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이 더 좋아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넘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60주년이 되면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정부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양국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60주년 우리 교회가 뜻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할 때 베트남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당시에 사이공과 베트콩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있는 백과사전을 참조한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베트남을 지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듯이 이 베트남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빠져나가면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이 이끄는 반정부군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는 베트남의 이권을 미국에 다 넘기고 전쟁에서 발을 빼고 그 다음부터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호치민이 이끄는 이 월맹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미국이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호치민이 이끄는 월맹군은 공산군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전처럼 강력한 군사력으로 베트콩을 물리치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월남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이공 월남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반공의식이 투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일화를 또 전에 한번 베트남에 갔을 때 가이드에게 들은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탱크를 지원하면 이게 탱크가 한 며칠이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이 탱크를 이 베트콩이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 물자를 대주고 무기를 대주면 다 팔아먹고 위에 사람들이 다 해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굳이 외세와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전쟁 물자와 무기를 퍼부어도 이게 전쟁에 이길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은 호치민에 의해서 월맹군이 적화통일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정권이라는 이 오명을 싣기 위해서 미국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힙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63년 미국 존슨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참전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빼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또 군사적인 타격이 있어서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갈등을 하면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주한미군을 베트남에 데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우리가 그러면 참여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박정희 정부 때 참전하게 된 계기가 경제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과로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73년까지 한국은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총 2억 3,800만 달러 흑자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파견된 군인과 노동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봉급, 소득,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업 수익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 한국 정부가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수익이 7억 5천만 달러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한 1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1조 원이라는 돈이 전쟁을 통해서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1조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70년대 1조 원은 아마 지금의 100조를 아마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경제 부흥 발전을 이룬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미국의 동의와 동의 아래서 1964년 9월 22일 날 의무반과 태권도 교관단을 140명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3월 달에 공병, 수송 등의 비전투 요원 2,000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달에 최명신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해병대 청룡부대라고 했습니다. 육군 맹호부대 등 2만 명의 전투병력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전 기간은 64년부터 73년까지 한국군은 늘 5만 명의 전투병력을 이 월남에 상주시켰습니다. 그리고 73년 철수할 때까지 연인은 32만 명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한국군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눈부신 성과 못지않게 또 상처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은 4,620명이 전사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지금도 고엽제나 그때 당시 부상,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자, 우리만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에도 나름대로 피해가 있었겠죠. 전쟁 상황 속에서 누가 적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민간인 피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 군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와 군이 월남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대의 명예나 혹은 경제 번영이 또 있을 수 없었겠죠. 자, 저는 우리 정부와 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작전 지역에서 본의 아니게 민간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몇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정말 민간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희생을 당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착안을 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들 중에 피해자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베트콩인지 민간인인지 사실 분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지하 땅굴로 들어가면 누가 누군지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이게 하는 그런 순간에 민간인인지 베트콩인지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전투하다 보면 그럴 때 민간인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총을 쏴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명 중에 한 분이라도
본의 아니게 희생을 당한 베트남의 민간인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도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민간인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민간인이 있고 마을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한번 도와주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일제의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민간인 중에 피해를 입었다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의논을 해서 지역을 살피던 중에 여러 지역 중에 베트남 중부 지방에 있는 비난 지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도인데요. 비난 지역은 저기에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다낭에서 중부 지역입니다. 한국군이 주로 전투를 했는 지역은 중부 지역,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군도 피해를 입고 베트남에서도 피해가 있었겠죠. 자, 지금 다낭이라는 지역, 우리가 한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입니다. 다낭에서 안쪽으로 한 5시간 차로 가면은 물론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길이 조금 안 좋겠죠. 자, 그래서 5시간 정도 안으로 가면 중부 지역에 비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이정주 선교사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정주 선교사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한번 답사 가봐라.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비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극히 제한적인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이정주 선교사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 아니면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하는 것, 그 마을 주민들에게 쌀이나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지는 이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우리가 간다고 그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도 이기고 미국도 이겼다는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러 간다 그러면 오히려 싫어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서 뭐라 그럴까요? 당신들 아파하는 것 같이 아파해 주겠다. 그 정도 하면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전달할지 아직 미정입니다. 간다고 하면 2월 셋째 주에 가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상황들이 아직 감지되지 않아서 정확한 어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아서 정 안 되면 두 분 장로님과 함께 한번 우리가 먼저 가서 답사를 하고 또 전달하고 그렇게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난 지역에 혹시 민간인들 중에 피해가 있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임하는 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전 단순하게 접근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왜 또 좋게 제 나름대로 생각했느냐 하면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한국과 베트남 연결하는 좀 좋은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차피 해외 선교를 하니까 자꾸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서 선교하기보다는 이제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선교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제 공동회의 때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한 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베트남을 복음화하는 것도 참 유익하겠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에서 이걸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올 연말에도 여러분 성탄절 헌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헌금이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전혀 쓰지 않고 이 피난 지역에 보내어서 우리가 가든지 그래서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당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성탄절 헌금은 전부 베트남 지역에 있는 비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마을을 위해서 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뭔가 뜻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의도나 또 우리 군, 우리 정부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약하고 연약한 분들을 도와갈 것입니다. 또 국내는 국내에서, 지역은 지역에서 하고 또 선교는 선교 차원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다 오고 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새 아파트에서 따뜻한 차를 그렇게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뭐 자랑도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순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2부 새벽 기도 마치고 새 아파트 앞에서 뭐 커피하고 차를 준비해서 지난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요즘 뭐 차가 많아서 그런지 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50명 미만이었습니다. 한 2시간 했습니다. 6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2시간 했는데 뭐 생각만큼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지역을 위해서 저와 우리 사모가 한번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동참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이 일은 저희들 부부만 할 테니까 참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념비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스스로 자원해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2002년 비전이 성취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실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거리기 기도를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벌써 15,000번 이상 원거리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2020 비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백석교회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교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